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남게 하는 기적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거친 물결을 잔잔케 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행복한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에는 거의 웃음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미건조했습니다. 힘이 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식민지 백성의 생활이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은 그들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우울했던 저희들이 한번 웃어도 보게 되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는 아주 흐뭇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혼인잔치 자리에는 간소하게 하였지만은 가끔 큰 잔치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와 같이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큰 잔치가 있었던 것은 몇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큰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한 주일 동안을 혼인잔치로 치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잔치 기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 초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교대를 해서 다녀갔고 또 초대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대접을 푸짐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잔치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 그런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퍽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잘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늘 잘 먹고 잘 사니까 잔치가 별로 먹는 일에 관심이 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잔치 때에 대접받는 것이 상당한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먹으려고 이제 미리 한두 끼 정도 굶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음식이 바닥이 났을 때 손님은 계속 밀리는데 주인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받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을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른 들을 때는 아주 예의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자여 하고 말씀하신데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시간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닥쳐 오는 시간의 여유와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을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 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맡기면 우리 생각밖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나 행하려 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모두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6항아리의 물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것에 더 부을 수 없을 때까지 아구까지 가득하게 물을 채워넣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10분이 9만 붓고 나머지 10분의 1은 다른 것으로 부은 것이 아닙니다. 아구까지 물로만 가득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다른 첨가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부부가 의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 데는 다른 방법이 계신가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영무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을 시켜서 6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잔치 맡은 자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서 신랑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자마자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아주 훌륭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순간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거기서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나 여러분같이 모두가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리감을 두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 가운데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밧세다 들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은 어떤 이름 모를 소년이 자기가 마련해 왔던 점심을 내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절망된 상태에 있던 여인을 낫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못에서 얼굴을 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지는 아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신 대로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던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빈 항아리처럼 그 영혼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쁨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마음속 안에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더 좋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중심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